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스케줄, 그림 도표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칠대절기입니다. 그래서 칠대절기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과 끝을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칠대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칠대절기.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율법 같은 거, 율법서 같은 거를 그냥 보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여러 번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만 성경을 읽으면서도 새로운 것을 막 느끼면서 그렇다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 감각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냥 사람이 기록했구나, 그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인데, 성경에는 뭐가 있다? 비밀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 흐르고 있다. 그러면 칠대절기가 뭘까?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하루가 딱 지나면서 그 다음부터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어집니다.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 이어지고, 오순절 다음에 또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여러분 찾아오게 됩니다. 그 나팔절 다음에 속죄절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속죄절 절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찾아오는데 그것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4월 달에 6월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6월절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6월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제정하시고 어린 양을 다 이스라엘 백성이 잡아가지고 그 피를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인방 문설주에 다 바르고, 그랬을 때 죽음의 재앙이 여러분 그 피를 보면 다 지나가고 피가 안 발라진 애굽과 모든 백성들, 국민들 속에 장자가 죽어가는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볼 때 넘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월절 절기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 6월절 절기는 어린 양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예요.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6월절 무교절은 일주일 지키는 건데 6월절 지킨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가 무교절이로 계속해서 일주일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이스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누룩 넣지 않고, 누룩을 넣으면은 부드럽고 맛있고 부풀어 오르는데,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에요. 딱딱해요. 맛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넣지 않는 떡을 일주일간 먹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을 뭘 의미할까? 예수님의 무덤에 계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죽으심, 고난이에요. 무덤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우리 죄와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찾아오는 절기가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 생활하면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두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초실절이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초실절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걸 기념하는 절기가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오순절이 찾아옵니다. 6월절 후에 6월절을 일주일을 지킨 다음에 50일이 계산이 돼서 찾아오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은요,
농사지은 곡식을 최종적으로 거두는 절기를 여러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수수감사절과 같은 건데요. 이 절기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복음을 뿌리시고 교회를 여러분 거두십니다. 성령과 함께 교회가 여러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워진 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생겨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지나면서 다가오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요, 여러분 유대력으로 보면 7월이에요. 우리로 보면 1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년 새해를 맞이하는 절기가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년 새해가 다가오면요, 나팔을 길 부릅니다. 불면서 여러분 그냥 막 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나팔절은요, 예수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절기가 속죄절입니다. 속죄절, 대속죄일, 속죄절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요, 속죄일은 그거 다른 거 없어요.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속죄절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이스라엘의 회개와 함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믿어도 소수가 믿어요. 생명 걸고 믿어요. 자식이 예수 믿으면 호적해서 파요. 잘못하면요, 정통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요, 이 이스라엘이 거국적으로 우리가 부인하고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속죄절의 절기의 의미예요. 이때는 세상의 끝입니다. 세상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그러면 장막절은 여러분 뭐예요? 광야 생활, 장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하나의 마지막 절기예요. 1년 마지막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끝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스리는 주님의 왕국, 모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승리한 크리스찬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에요. 이것이 장막절 절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보면은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영적 절기가 있다면 여러분 뭐예요? 나팔절이에요.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본질로 돌아오는 회복하는 날이 다가오겠죠.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하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은 오순절 역사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기적으로 볼 때 6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실지입니다. 실제로 6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시고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며칠간 계셨다? 40일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되는 날에 승천하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했어요. 그것이 40일째. 그리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며칠간 기도했다? 10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10일이니까 뭐 어떻게 돼요? 6월절이고 40일 계시고 10일 동안 기도했고 50일 되는 오순절날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순절은 최종적으로 열매를 거두는 절기예요. 교회라고 하는 절기를 주님이 거두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오순절 절기 때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교회 시대인 동시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과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말씀 따라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이 딱 끝나고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마가다락방에 이루어집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납니다. 소리로 귀로 들었습니다. 120문도가. 그리고 120문도가 눈으로 봤습니다. 하늘에서 불꽃 같은 것이 막 떨어지면서 성도들 각자 머리마다 촛불 같은 불꽃이 하나씩 다 머리마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다 갑자기 여러분 뭘 했다? 그때로 우리라고 표현하면 방언이지만 그때는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외국어를. 감탄 좀 해봐요.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외국어를 그냥 자자자자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표적방언이라고 합니다. 또 왜 외국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느냐 하면요. 15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때 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기들 언어가 막 들려져. 이 사람들 봐라.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그 지역의 나라의 말을 하지?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같은 것이 갈라지고 불꽃이 모인 사람들이 각자 머리마다 다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 2장 28절과 30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오순절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 강림의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바람소리였습니다. 바람소리. 여러분, 극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귀에 그냥 막 들려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 불어넣으셨던 생기의 바람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그대로 불어닥친 거예요. 아멘. 에스겔 발끝짝이 마른 뼈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뼈다귀가 줄비합니다. 흰 뼈다귀가 줄비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막 그 헤이즈 골짜기를 불어닥칩니다. 생기의 바람이 부르니까요, 갑자기 어떡하고요? 뼈다귀 위에 막 그냥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고 핏줄이 붙고 살이 탁탁탁 덮이더니만 탁탁탁 일어나는 거예요. 무섭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닥치니까 뼈다귀처럼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생기도 없고 생명도 없는 심령마다 거듭남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바람이 마가다락방에 막 불어닥친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이 120문도 위에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겁니다. 내주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성전 삼아 성령님이 아예 나와 함께 사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교회와 동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 동거하기 위하여 다른 예수님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증거합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오신 거예요. 바람은요, 부드럽지만은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람은요, 부드러운 것 같은데도 강한 바위를 깎아내립니다. 태풍 한번 불어보세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무거운 여러분 차도 날라보내고요, 그냥 집도 날라보내고 토네이도 같은 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온유한 성령이며 부드러운 성령이심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교회 올라갑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차차 변화되어 갑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120문도 변화시켰습니다.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가치관을 변화시켰습니다. 세계관을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거듭나게 하지만 생각도 바꾸시고요, 의식을 바꾸시고요. 부드러운 성령님이 그렇게
120문도를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불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불. 한번 하실까요? 불. 옆에 계시는 분하고 인사 좀 합시다. 한번 손 붙잡고, 불. 불 받아야 돼요. 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박광재 장로님 계시지만, 사람이 몸이 차가워지면 병에 걸린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특별히 배꼽티 입고 다니지 마시고요. 아주 튼튼하게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의 그 체온이요, 1도 바꿔지는 것은 굉장히 충격이랍니다. 1도가 높아지고 1도가 낮아진다? 위험한 거래요. 그러니까 따뜻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을 좀 싸고 다니세요. 예. 배꼽티 입지 말고. 그 몸이 따뜻해야 암에 잘 안 걸린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요, 불로 역사하니까요, 몸도 뜨거워지지만 마음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질 때 열이 나고 뜨거워지면 힘을 내게 돼 있어요. 힘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도 휘발유가 경유가 공급되면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힘을 내가지고 빡 하고 밀어제끼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근원적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120문도 각자 머리에 불의 혀가 임합니다. 통째로 임한 것이 아니라요, 각자 머리마다 전부 다 촛불 같은 불꽃이 전부 다 하나씩 임한 거예요. 임했어요. 성령 충만도 각자예요. 구원 받는 것도 각자예요. 은혜 받는 것도 각자예요. 기도응답 받는 것도 각자예요. 이상하지요? 같은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깊은 단잠의 세계에 그냥 깊이 몰입해가지고 아주 행복을 누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철렁철렁 해갖고 듣는 이유가 뭘까? 에? 왜 그럴까? 각자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응답도 각자예요. 구원받는 것도 각자예요. 우리 마누라가 기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믿음 좋으니까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치맛자락만 붙잡으면 된 거야. 근데 그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떤 유익은 있어요. 위험할 때 가서 기도해. 기도해. 집에 있지 말고 가서 기도해. 누가? 남편이. 지는 교회 안 나오면서 마누라가 기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지는도 알아요. 빨리. 가라니까 그냥. 기도해. 왜냐하면 아내가 기도한 기도의 혜택을 누려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런 무슨 신부인가요? 그걸 다 도덕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고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거. 우리 교회는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각자예요. 각자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이 맺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 제단에서 불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불.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가 있어요. 불을 받아야 돼요, 우리. 불을 받아야 거룩한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오들오들 떨어요. 겨울에. 떨다가도 여러분, 라면 한 그릇 딱 먹으면 갑자기 힘이 막 나요. 그리고 온몸이 따뜻해지고 추위를 이겨냅니다. 그거는 몸속에 내 밥이 들어가 갖고요, 그것이 막 소화되면서 힘을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을. 그러니까 여러분, 등산하다가 지치면 뭐 하나 먹어라? 초콜릿 먹어라. 왜냐하면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바짝하는 힘을 줘요. 그러니까 추운 날에도 따뜻한 음식 먹고 되면 속에서 막 열이 납니다. 열이 나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몸도 열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도 영도 불이 있어야 돼. 이 하나님의 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룩한 힘이 생겨지도록 성령의 불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은 뭡니까? 재련입니다. 불은요 재련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거룩하게 죄를 태워서 거룩하게 합니다.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죠? 불순물을 내 속에 있는 죄악을 태워서 없애버리고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거룩한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할 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순교의 자리에도 갑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요, 이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뭘 하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제가 신학 공부할 적에 교수님들이 그랬어요. 신학생이 와가지고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 사역 나가면 니들 저주다 그랬습니다. 힘이 굉장히 든다는 얘기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요. 악을 울자 핏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지만요. 굉장히 많이 굶고 헐벗고 못 입고. 요즘에 우리 지방도 그렇지만요. 한국교회 사모님들이 거의 다가 파출부로 나가는 거 아세요? 예? 요즘에 목사님들이 이중 짭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는 사명이 떨어져서 그린 건가요? 왜냐하면 애들하고 살려고 그래요. 애들하고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문자를 제가 받았는데 어느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사모님이 가게를 열었어요. 이불집을 열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옛날하고 틀려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을 받지 않으면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성령이 불이 임해야 오늘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방언을 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언어가 막 120문도 입에서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5곡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거룩한 유대인들이 갑자기 자기 나라 언어를 막 이상하네? 저 우리나라 말이 들려지는 거야? 그런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표적 방언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 방언했던 거라 표적 방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120문도 입이 열려지면서 외국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기해.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왜 하나님이 저들이 입을 열어 외국어를 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 속에는요, 복음은 이제부터 니들 안에서만 있는 복음이 아니라 외국까지 번져 나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시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복음이 지금 전 세계로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하려면 반드시 필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 언어를 하라. 그 나라 언어를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음이 막 번져나갑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과 함께 방언이 터졌는데 방언에는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표적 방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갑자기 처음으로 나로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거가 방언이에요. 그러니까요, 은사 방언도 있지만 표적 방언도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 그것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계시대요.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는데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어디서 배웠는데 배운 적이 없다고. 근데 왜 이렇게 유창하게 러시아어를 잘하느냐고. 난 모른다고. 그건 난 지금 방언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사들 가운데도 그런 희한한 역사가 있습니다. 한 번도 그 나라 언어를 해본 적도 배운 적도 없는데 갑자기 입문을 털어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설교를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의 언어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방언이 터졌습니다. 은사방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사방언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통역이 필요합니다. 나도 몰라요. 듣는 사람도 몰라요. 오로지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여러분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알려면 여러분 뭐 하고요?
통역 은사 받은 사람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통역 은사 받은 분이 계시면은 여러분 어떡하고요? 방언이 통역이 돼요. 방언이 통역이 되면 그것이 뭐가 돼요? 예언도 되기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목적이 여러분 뭘까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발언을 하는 것이 기도와 찬양의 수단입니다. 기도와 찬양의 수단이에요. 막 방언, 기도와 찬양의 수단이 방언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방언 기도는요 개인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개인의 덕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내 영이 기도합니다. 영이 강화됩니다. 하나님과 직통으로 기도합니다. 가장 순결한 기도가 방언 기도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방언 기도예요. 오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하는, 하나님만 알아듣게 하시는 그 기도가 방언 기도라고 그랬어요. 방언은요 기도를 돕는, 나를 도와요. 나를 도와요. 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방언에 방언하고 또 기도하고 방언하고 기도하려니까 30분, 1시간도 조금 막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의 힘이 그래요. 내 영이 기도합니다. 예, 영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알아듣습니다. 마귀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께만 들려집니다. 기도를 돕는 훌륭한 조력자가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통역이 되면 예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은사 방언은요 대표 기도하면 안 돼요. 잘난 타가 앞에 나와갖고 대표 기도하면서 그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개인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 대중적인 거에는 방언 기도 하지 말아라. 혼자 할 때는 조용히 혼자 기도하라. 그래서 방언 기도는 조용히 홀로 깊게 기도하는 기도가 방언이에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내 영이 강화됩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 방언 기도와 함께 다른 은사가 개발된답니다. 다른 은사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이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하니까요 비밀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밀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요 비밀의 기도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터놓는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은 많은데 통역은 적은 이유는 뭘까? 그건 제 생각이에요. 비밀 기도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방언은요 바울은요 자기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방언은 주신 것은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방언 기도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육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요 거기에 여기 크리스찬 120문도 외에 주변에 듣는 저 사람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찬양하네, 야 굉장하네. 근데 어떤 사람은 어이구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술 취한 거가 매우 비슷해요. 그죠? 술 취하게 되면 마음이 넓어진답니다. 인심이 후해집니다. 조금씩도 말이죠. 술 다 취하면 좋아. 지 자식들에는 10,000원 한짜리 안 주면서 여기 옆에 있는 그 뿅 가는 아가씨한테는 이따만큼 지가 언제서부터 그렇게 마음이 후해졌느냐고요. 술 깨우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술 깨면 어떡하고요? 미친놈이야, 미친놈이야. 박 장로님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진짜인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막 여러분 술 취하면요 아주 용기도 생겨지고 말이죠. 막 속에서 그냥 막 기쁨이 되고 맨날 울라고 얼마나 용기가 생겨지면요 전봇대 하다가 막 찍찍 깔린다고 그냥 사람 보는데도. 그렇게 얌전한 사람이요 술 먹고 나니까 진짜 그렇게 돼요. 근데 성령의 세술에 취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그거는 거룩한 거예요. 말이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봐. 복음을 증거합니다. 속에서 감사도 일어나고 기쁨도 일어나고 막 사랑도 일어나요. 그냥. 그래 성령 받은 사람은 얼굴로 평가하지 말아라. 얼굴은 도둑놈처럼 생겼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속은 천사인 거예요. 그래서 놀랜다는 얼굴은 도둑님인데 어떻게 속은 천사냐. 이게 성령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바꿔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이해력이 생겨집니다. 용서가 생겨집니다. 다음 대응이 생겨집니다. 포용력이 생겨집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세술에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